샬롬. 9월 28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일순의 신선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대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며였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나일강의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강물에서 수많은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며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우박과 불덩이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메뚜기떼가 날아오더니 온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넘실거리던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지며 반석에서 글쎄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기가 막힌 일 누가 한 일일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한 일입니다. 지팡이를 내리치자 나일강의 피로 변하고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지팡이가 들리자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쏟아져 내리고 어마어마한 메뚜기떼가 날아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팡이가 들리니 전쟁에서 이기고 지팡이가 내려오니 전쟁에서 밀립니다. 정말 엄청난 능력의 지팡이죠. 만약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에게 인격이 주어졌다면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기 가까이에서 일어났을 때, 아니 작신으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흥분되고 놀랍고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런데 지팡이는 거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 자기로부터 일어났다거나 이것이 혹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지팡이는 그저 아무 능력이 없는 나무 막대기일 뿐 그 능력은 엄밀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고 모세의 손을 빌어 행한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님도 아니고 심지어 모세도 아니면서 자기가 모세인 양 하나님인 양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자기 능력인 양, 자기가 잘나서 그랬던 것으로 착각했던 한 왕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아서 그와 구별하기 위해 여로보암 2세라 불렸습니다. 유다왕 아마샤 제15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41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 통치하던 왕이죠. 다윗 왕조가 계속 영위되던 남유다와는 달리 왕권 찬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던 불안한 북이스라엘에서 41년씩이나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강한 리더십과 힘을 가진 왕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강력한 통치하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가장 큰 번영과 영화를 누립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하맛 어귀는 북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올라가 차지할 수 있는 최북단의 땅이고, 아라바 바다는 지금의 사해로서 북이스라엘이 내려와서 차지할 수 있는 최남단의 땅입니다. 아래로 남유다에 막혀 있어 아라바 바다까지만 점령했지만 만약 남유다가 없었다면 애굽 경계 지역까지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였던 솔로몬 시대 때 차지했던 모든 영토를 다 회복했다라는 뜻인데요. 이와 더불어 예후 때 잃었던 요단 동편 땅을 다 수복하고 또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점령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전쟁 관계에 있었던 다메섹을 굴복시켜서 자기 수중에 넣는 일을 성공하죠. 여러 고고학적 자료들을 찾아보면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번영을 이루어서 세계 역사로 볼 때는 솔로몬 다음으로 그 업적을 높이 살만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41년의 그 어마어마한 공로와 업적이 성경에서는 단 7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 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던 영광스러운 업적도 그건 그가 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 땅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자신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난이 심함을 보시고 여로보암의 손을 들어 구원해 주셨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네, 주어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여로보암은 그저 하나님이 그를 시키셔서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하십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그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 활동했던 선지자들인 요나와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쓴 글들을 읽다 보면 그 당시 얼마나 큰 타락과 불의와 부패, 우상숭배와 압제와 빈부격차 등이 심했었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또 심판하고 계시죠.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고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당시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거지 여로보암 개인의 능력 때문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흥했던 여로보암 시대를 가리켜서 역사학자들은 은빛 시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짙은 암흑기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몰랐겠죠. 아람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역시도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켜서 아람을 대적하셨기에 아람이 북쪽의 아수르를 경계하느라 이스라엘을 막아낼 여력이 없었다라는 사실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이며 섭리였는데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또 은혜였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결국 악을 행하던 중에 교만히 살다 그렇게 다른 이스라엘 왕들처럼 잠이 듭니다. 이제 그가 눈 뜰 때 온갖 우상 숭배와 탐욕과 압죄를 저지른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을 차단시켰던 그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우리는 그저 나무 막대기일 뿐입니다. 나무 막대기는 그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 삶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이 머물러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교만한 막대기가 아니라 겸손한 막대기로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작은 호흡 하나도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모든 세계가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리석은 막대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여로보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작음을 아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 나눌 감사 사연의 주인공은 젊은 삼누리 1순의 신선미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SFC에서 진행하는 어느 겨울 수련회를 갔을 때 찬양팀을 보면서 너무 멋있기도 했고 고신 교단의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결단을 하고 결혼을 한 후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찬양팀 성가대 봉사를 하다가 우신교회로 옮겨오면서 이제 찬양의 자리에 서는 것은 힘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교회에 와서 감사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찬양팀 싱어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우신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낯설어 고민했지만 제가 결단했던 중학교 시절 수련회 때가 생각나면서 찬양팀 싱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썩 잘하는 실력은 아니지만 찬양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허락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가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에게 찬양팀을 하게 허락하신 목사님과 또 찬양팀 원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감사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걸 소중히 여겼던 한 여중생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고 단 위에서 그 누구보다 진실한 예배자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집사님 모습 볼 때마다 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찬양해 내